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동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프로스트 로버트 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은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 휘천득 선생이 번역을 했는데 그 시의 내용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자신의 운명과 인생길을 모두 바꾸어 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당에 오실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우진이 형제와 창한이 형제는 자전거를 샀기 때문에 자전거로 왔을 것이고 저는 걸어왔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교회를 오셨을 거예요. 비행기는 항로가 있고 배는 뱃길이 있고 기차는 철도가 있고 짐승은 짐승에 가는 길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에 가는 길이 있고 새들은 새들에 가는 길이 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은 인생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대표적인 길이 프리웨이가 있습니다. 달리는 길. 또 하나 성공의 길, 실패의 길, 행복의 길, 잘 사는 길, 불행의 길, 못 사는 길, 이런 길로 표현되는 마이웨이, 즉 우리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길은 많은 코스와 루트가 있고 각종 많은 길들이 다양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모든 루트와 길과 다양한 길은 결국은 끝나는 지점이 다 두 곳뿐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곳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최종 종착역인 바로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두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인생길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생명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걷는 이 길이 과연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가시는 그 길 위에 마치 카펫을 깔듯이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양손에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모습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행동은 왕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모습이었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 역시 통치자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외친 그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군중들의 그런 행동과 호산나의 외침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날은 바로 유월절 절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이셨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해방기념절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해방을 열망하는 분위기가 온 이스라엘 국토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6월절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지도자로, 메시아로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인 해방에 있었고 군사적인 해방에 있었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이미 오래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제자들과 모든 군중들은 그 뜻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군중들이 세 부류로 분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첫째 부류는 목적 없이 그냥 예수님을 무작정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환영 대열에 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대중들의 움직임에 편승해서 그냥 따라가는 아무 생각 없는 구경꾼들이고 방관자들인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육체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당장 닥친 현실적인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부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 충족되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릴 수 있는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혹은 이용을 한 후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는 부류들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고 십자가 사형 엄두를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로 소리친 그런 사람들로 돌변했던 부류들이고, 겉옷을 벗어 환영했던 그 손길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버리고 갉아벗기버리는 그런 손길로 변한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손길은 예수님을 때리는 채찍으로 돌변하는 손길로 변했던 것이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입술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입술로 변하게 되는 부류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진심으로 왜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부류들이 바로 세 번째 부류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분인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박수갈채를 받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묵묵히 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마이웨이의 사람들, 완웨이를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서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계가인 오베르랑 목사님이 젊었을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다가 실족하여서 낭떠러지기에 떨어져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서 깨어보니 어느 침실에 누워져 있어서 어느 두 내에 간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농부 내가 추락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를 구해줘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당신들의 침실에 누워서 정성스러운 간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한 오베르랑 청년은 그 농부 부부에게 당신들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답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오베르랑 목사님은 그러자 그 농부는 말하기를, 여보게 혹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아는가? 네,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름과 주소가 성경에 나오던가요? 하고 물었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나오면 나도 내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겠네 라고 하면서 그의 호의를 거절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선행을 드러내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조금만 선한 일을 해도 생색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선한 사역과 사랑의 사역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여러분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손쉽게 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떳떳이 자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떳떳이 전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도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내 직업을 자식한테 떳떳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나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당당히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라면 그분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서 오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화려한 백마나 꽃마차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입성하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이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사건,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적마다 임의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음마다 자욱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당신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적인 배경을 두고 말씀대로만 행동을 하시고 말씀대로만 그분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겸손한 자로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그랬습니다. 나귀도 아니고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입성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겸손의 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는 이 인생길도 겸손의 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교만한 길이 아니고 겸손한 자의 길이라면 지금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임금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서 오셨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언급되었듯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를 위한 발걸음 행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셨고 죄악으로 인해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도 화평의 길, 평화의 길, 평강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천국 가는 분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상이몽의 성도들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제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기 위해서 웬만하면 걸어 다닙니다. 삼각길로 걸어오는데 리코어 스토어 같은 작은 보잘것없는 쇼핑몰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데 그 끝이 인도까지 길게 늘어서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평일날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까 하고 깜짝 놀라서 그 줄을 따라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국 사람 반, 외국 사람 반, 이렇게 그 행렬의 인종 분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로또 복권, 메가밀리언 복권을 사기 위한 행렬들이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날, 지금부터 2달 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무려 8주 동안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 액수가 5억 4천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6,112억 원의 재팟이 터지는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남가주 복권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 복권은 인류 최대, 지상 최대의 액수라고 합니다. 6,112억 원.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5억 4천만 달러. 영어로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천문학적인지. 그 당첨 확률은 어마어마해서 캐나다에 있는 김씨성을 가진 내 친구를 찾아갔을 때 전 카나다 국민의 이름을 써놓은 곳에 휘저가지고 딱 뽑았을 때 자기 친구 김씨성을, 그 사람을 뽑을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해요. 이 메가밀리언에 당첨될 확률보다. 그러니까 그 확률은 1억 7,600만 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쪼들려도 우리가 적어도 그런 대열에는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장래받을 그 상급과 그 면류관과 하늘의 보화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기 위한 그 유업의 계획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향하여 육지의 일, 이 도시의 일을 알려주면 그 물고기들이 도시의 일을, 이 땅의 일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상급이 있다고 제가 열배를 토한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여러분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급과 축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상과 복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 상이고 복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께 뿌린 대로 거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구분과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성공이나 혹은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영광의 보좌나 용상, 황제의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 아니라 멸시, 천대, 수욕, 부끄러움, 그런 것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형벌을 받기 위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봉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그냥 나귀 새끼가 그냥 아무렇게나 끌려와서 예수님 태우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 한 존재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자기가 증거물로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태어나게 해주셨고 예수 믿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쓴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청춘도, 모든 나의 재주와 은사와 달란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낙이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는 말 앞에서는 내 것이라는 개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이 주인이 만약에 이 낙이는 내 건데, 이 낙이는 내 재산인데 라고 아까워하며 생색을 냈더라면 어떻게 주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벌은 돈,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것을 교회당에 갖다 바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1조, 구약에는 11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10의 3조만 있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몫으로, 또 다른 10의 1조는 이웃을 위한 목적으로, 또 다른 10의 1조는 부모 공경을 위해서 10의 1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서 한 번에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책망한 것은 네가 이 이웃과 부모를 위해 드리는 11조는 고사하고 나에게 드리는 11조조차도 떼먹었다고 도둑질하였다고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과연 아깝습니까? 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광함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기념비적인 일을 이 나귀 주인이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가 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가 의도한 대로 인생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의 젊음과 청춘과 재산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인생들이고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내가 뜻하는 인생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께 사로잡히듯이 저당 잡히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겨질 때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자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면서 과연 어느 부류의 대열에 지금 섞여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순종의 길, 섬김의 길, 평화의 길, 화평의 길, 섬김의 길, 봉사와 희생의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르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참뜻과 의도와 섭리를 깨달아 알며 주님의 행렬의 한가운데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